이번 필리핀 여행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필리핀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짧죠.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는 500년 전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부족들이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부족들이 부족국가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쯤 되었을 때 1500년대에 이제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고 유럽에서 이제 이 필리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페인이 1571년에 필리핀을 점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힘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 나라는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바로 이제 스페인 당시의 국왕이 필립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몇백 년 동안, 거의 400 몇십 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천주교 국가가 됐습니다. 스페인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천주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독립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이 붙으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필리핀은 스페인 소유에서 미국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미국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자치와 독립을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이제 점령을 하고 다스렸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언을 쓰게 하였고 그리고 미국 법을 따라서 통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필리핀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조금 몸부림치긴 했지만 일본의 침략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이제 우리나라가 역시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그 시점에 이제 역시 이제 필리핀도 독립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46년에 이제 필리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1946년까지 1571년부터 수백 년 동안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리고 필리핀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몇 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이제 드디어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코스와 이멜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집권하고 나서 몇 번을 거듭해서 했어요.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싶고, 세 번 하면 네 번 하고 싶고, 무려 5번인가 6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라는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결국 이제 야당에 들고 일어나서 항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마르코스 쪽에서 아키노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항거를 해서 결국 이 마르코스는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 이멜다가 가지고 있는 구두가 뭐 몇천 켤레고 옷이 또 몇만 벌이고 뭐 온갖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필리핀의 종교는 카톨릭이고 그리고 미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GNP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름값은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지금 1,700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카이에 가서 거기서 해수욕장을 갔는데 해수욕장에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해수욕장에 공중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국가가 공중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중 화장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땅들을 다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중 화장실을 안 만듭니다. 다 자기 사유지예요. 자기 사유지입니다. 원주민들, 거기 보라카이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은 쫓겨나서, 외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지금 이제 산속에 조금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뇌물공화국입니다. 뇌물이 들어가면 다 통합니다. 공식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하고, 이게 미국을 닮아가지고 로비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뭐 경찰서에 갖다 바쳐야 되고, 시청에 갖다 바쳐야 되고, 여기저기 다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다 바쳐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뭐 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뇌물이 정상인 양 통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치안이 엉망이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면, 우리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를 줘가면서, 말하자면 돈을 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 내 돈을 은행이 지켜주는 거죠. 내 돈을 은행이 안전하게 원금이라도 지켜달라. 대신 내가 이자를 줄 테니까 내 돈을 지켜달라. 이런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뇌물공화국이고 안전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공화국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캐톨릭 국가이고, 캐톨릭이 90%를 장악하고 있고, 개신교가 한 2, 3%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참 봅니다.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필리핀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필리핀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정말로 뇌물이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전히 불의가 있고,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 짓거리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낫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함이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필리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과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편이 보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필리핀이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역시 이스라엘도 수백 년 동안 이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렸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서 남유다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또 몇백 년 동안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320년, 330년경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또 온 세계를 통치하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리스 제국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난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할례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보다 참다 못한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마타냐라고 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단합해가지고 그 폭동과 함께 가세해가지고 결국 그리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게 BC 168년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한 다음에 이 하스몬 왕조가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나중에 점점 가면서 인간의 권력은 썩어진다고 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스몬 왕조를 심판하셔서 100년 만에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BC 64년입니다. 이 BC 64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군을 이끌고 이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어디서 죽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빌라도와 빌라도의 병사들이 성전에 난입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최북단에 있는 지역 사람들입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로마의 반혁명적이고 그리고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빌라도의 로마 군들이 예배드리러 오니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살했던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마도 이 로마 군인 입장에서, 빌라도 입장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로마에 반역하는 세력이다 생각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그냥 밖에서 죽인 게 아니고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가,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 사람들의 피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 튀기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어디에 묻었습니까? 제물에 묻은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에 이 사람들의 피가 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와 사람의 피가 뒤섞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13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지금 요단강 동쪽 어간에 거기 가서 지금 머무르고 계십니다. 머무르고 계세요. 밖에서 머무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 최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해서 어쩌면 같이 공분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로 로마의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로마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들이 몰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위험한 인물입니다.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함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시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로 폭동을 일으킨 정말로 나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팔레스틴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언제든지 가택수색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을 잡아가고 언제든지 죽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이 유대 역사에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 몇몇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있는 산당에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의 병사들이 남입해가지고 그 올라가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유세비우스의 역사에 보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슬픈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서운 학살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할까요? 정말로 빌라도가 나쁜 놈이네, 정말 악한 놈이네, 이렇게 화를 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죽을 짓을 했어요. 그렇게 빌라도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을 짓을 했을 겁니다. 빌라도가 그냥 죽이지 않았겠죠. 죽임당할 만한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하긴 하지만 로마 사람들과 항거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력투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반면 사두개파는, 여러분, 사두개파는 빌라도를 조금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잘 보여서 빌라도를 통해서 뭡니까? 이익을 얻고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빌라도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인지 바리새파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빌라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항거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항거했으니 결국 죽임당한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역하는 것은, 그리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달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 이 참사에 대해서 빌라도가 나쁘다, 참으로 악하다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분노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라도를 비난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더 선하고 더 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더 악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악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편안하게 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먼저는 너희들의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들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돌이키는 것을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에 있는 연못을 물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물을, 이 실로암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죽은 거지요. 마치 댐이 무너져 죽은 것처럼, 혹은 뭐가 지하고 지하 공사를 하던 사람이 폭삭 무너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을 했을까요?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명령을 받고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하수인들인 거죠. 로마의 심부름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똑같다. 그 사람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6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향합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너희들, 너희들이 지금 문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왜 회개를 이야기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가 중요했고 로마의 항거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더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기세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코로나 시기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기도 하고 극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부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대통령의 계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다스려도 정당한 그런 시스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이재명이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계엄령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문제가 크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최고의 문제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만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너는 다 살았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회개하면 파면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갑작스러운 재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로마군과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맥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결국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함몰되어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가서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된다. 모기를 때려부셔야 된다. 이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야기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정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저런 정부 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맞는 정부, 독재 정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반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불의와 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 알곡과 가라지가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이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섞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될 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허용된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때로는 박해도 받고 환난도 받으면서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거리는 둬야 합니다. 너무 함몰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고 저런 정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핵이 하나님의 가치에서 볼 때 옳다고 보지만 탄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참여합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개를 말씀하신 주님,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6절부터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따먹으려고 심었겠죠. 이제 열심히 가꾸고 또 비료주고 돌봐서 몇 년 지났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 안 준 것도 아닌데, 비료를 안 준 것도 아닌데, 잘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야 되겠다. 어찌 땅만 버리고 있겠냐. 그겁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극히 합당하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주인은 하인을 욕하지 않습니다. 하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너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인이 열심히 돌봤고 그걸 주인이 알고 있는 거지요. 정원지기를 탓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너네들 탓이다. 너네들이 제대로 잘 안 돌봤다.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정원지기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요? 이 나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려야 되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원지기가 부탁을 합니다.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여, 8절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비료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또 여기저기 파가지고 거름도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 가꾸고 열심히 가꿔 볼 테니까 1년 동안 만약에 열매가 안 열리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시죠.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열어야 된다. 열매를 열어야 된다. 열매가 뭘까요? 바로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회개가 없는 삶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회개를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특별한 선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 통치를 당하고 있고,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1948년이 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망대가 죽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1년, 금년 1년 동안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해봅시다. 만약에 그때 가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잘라버리십시다. 여러분,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더 주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 회개에 따른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워진 주의 나무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무성한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가면 뒷부분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옆에 갔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옆에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때요? 열매가 열리지 없었어요. 그 열매가 없는 이유는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였어요. 여러분, 계절이 되어서 7월달, 8월달이 되어야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먹을 만할 텐데 3월달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날씨가 추워서 열매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옆 가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한 그 상징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로 열매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교만함으로 고의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만한데, 충분히 성숙할 만한데, 이 정도쯤 되면 열매를 맺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열매 맺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충격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잘 될 것입니다. 기쁨도 가질 것이고 또한 구원의 은총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기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그걸 성경은 목이 곧고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뻣뻣하다고 그랬습니다. 목이 곧고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안 숙이고 뻣뻣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 모습하고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퇴보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진전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진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제가 우리 시은이에게 하는 말, 너희들 언제 사람이 될래? 그 얘기를 합니다. 언제 사람이 될래? 사람이지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 아직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치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해줘야 되고. 엄마 아빠는 늙었는데 참 피곤합니다. 한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주 하는 말, 언제 사람이 될래? 제발 사람이 되어다오. 사람이 되어다오. 이제 이연이 이겸이를 봅니다. 이겸이 이기를 보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을 못하죠. 너를 언제 사람 되래 얘기 못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생각해 봅니다. 야, 이놈들은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사람이 될까? 그런데 부모들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가꾸고 물 주고 돌봅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뇌를 상해서 여전히 성인 아이로 있어야 되는 우리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또한 기간이 가면 이제 스스로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얻어먹던 사람이 나눠주기도 하고 돌봄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돌봄받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챙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되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린아기로서 태어납니다. 이제 어린아기로 태어난 주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조금씩 신앙이 커갑니다. 그런 믿음이 커가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기도 바빴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기를 바란다. 저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열매가 조금씩 어제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성학교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씩 성숙해져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잖아요. 그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화를 내면서도 또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화를 내면서도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를 또 기대하십니다. 1년 더 내가 기다려볼게. 내가 1년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또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조금씩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참 잘했구나. 너희들이 내 기대대로 열매를 맺어 주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